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는 성경에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원래 이 사무엘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기니까 반으로 나누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앞에는 룻기가 있고요. 사사기가 있지만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이 사무엘서가 있는데, 우선 이 사무엘서는 이 굉장히 성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생 읽으실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와 배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나의 목자로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확신과 통과한 자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여러분 시편 23편 앞에는 뭐가 나오나요? 네, 시편 22편이 나오죠. 네, 그러면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이던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종으로 오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설명하는 시편이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이 23편의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순서죠. 그런데 이 순서가 절묘한 내용을 하나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구나. 이 순서와 배열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6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23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네, 시편 24편이 나오죠. 24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천국 개성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23편, 24편 이걸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내용과 배열을 한번 보시면 각각의 내용을 담고도 있지만 이 순서와 배열도 또 한 덩어리의 스토리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죠. 장과 장, 시편과 시편 사이도 그런 어떤 배열의 의미가 있듯이 성경은 그 순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의미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 앞에 어떤 책이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뭡니까? 몰락해가는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역시 한 컬의 그림처럼 폐가가 된 한 집안을 시대의 상징처럼 등장을 시켜서 그 혈통 속의 모든 대를 끊어버린 그런 나오미의 품에 생명을 안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기는 그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사기와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가 사사기와 왕정 시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열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은 이 사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면 어두운 그림자를 결론 짓는 그런 문장 하나가 있죠. 유명한 문장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늘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언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왕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서글픈 결말로 종결짓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셨으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를 특징지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원리도 없었고 기초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이었던 시대. 이 사무에서는 그런 배경을 안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불씨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가 하는 대답을 주는 책이 이 사무엘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또 몰락의 붕괴 앞에 어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사무엘서의 서두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맡은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은혜를 내포하실 때는 낳고 또 낳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한 애통한 한 여인을 통해 왔습니다. 이 애통해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1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엘가나 집안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레위 지파의 족보이고요. 그러므로 자연히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집안이겠죠. 그런데 이 족보는 특별한 직분을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뽑혀서 당신들은 성전에서 먹고 살 것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하는 그런 일만 하십시오. 그렇게 특별히 뽑힌 집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중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요, 또 제사장이요, 또 찬양하는 찬양대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이. 그런 엘가나에게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두 아내에게 보면은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정식 부인이 한나이고 첩이 분인나입니다. 또 둘이 또 오늘 보면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희한한 거는 라이벌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식구 몇 명이나 된다라고 이 라이벌을 둡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디를 가도 라이벌을 만나고 라이벌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 지방에서 정말 아내 하나도 힘든데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라이벌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는 두 아내 중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 집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그래도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한나 정식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죠? 5절을 보니까 갑절을 준 걸로 봐서 확실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절을 준 걸로 봐서 첫째 부인을 사랑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8절에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늘 울면서 보내고 도무지 먹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남편의 이 갑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안 됐어요. 한나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슬픔이 하나 있었어요. 이 깊은 슬픔이 뭘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리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정황상 그러하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성경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십시오. 첩이 본처를 격분을 시켜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 가진 게 위세일까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젖먹이 아이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 복중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끊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나 벌을 받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상 때문에 첩 주제인 이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한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야.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매일 조롱하는 겁니다.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틀림없이 무슨 죄를 졌어. 이 사상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심령 깊숙한 고통이 아이가 없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까요? 네,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의 조롱과 손가락질처럼 하나님께 끊어졌나요? 버림당한 건가요?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전 존재를 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매년 드리는 소원제를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을 때
그 한나가 드디어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도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온 심중을 토로하며 온 마음을 쏟아내며 온 고통을 주님께 아뢰어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 들으셨겠어요?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를 기도했는가?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 마음이 괴로웠어. 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처럼 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나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징계를 받았나요? 벌을 받았나요? 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겁니다. 이때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하나가 그 시대 제사장 엘리가 무슨 소리에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들여다봅니다. 오늘 한나가 주저앉아서 뭔가를 주절주절거리고 있는데 이 엘리가 봤을 때 술 먹고 주정하는지 알았어요. 취해서 마치 주정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가 한나에게 예 한나야 그만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서 이렇게 주정하느냐. 그러자 한나가 꺼내는 유명한 고백과 대답이 뭐냐면 아니라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라? 슬픈 여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그 국률과 부흥은 항상 이 슬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입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시대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뭘 통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한 여인의 고백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활짝 열어제친 새벽 같은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할 수 없이 그 한나가 그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사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사실 게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 내놓겠대요. 어떻게 해서 내놓겠다는 겁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놓겠대요. 그 말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하나만 생기면 이 분인나의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놓을 아들놈을 뭐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달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칠 것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한나는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본 것처럼 전 존재를 걸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마치 굴이 양쪽에 파 들어가다가 어느 한 정점에 펑 하고 떨어져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한 줌의 빛이 새로운 공기와 함께 확 어둠을 헤치고 들어와서 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과 뭘 통했대요? 심정이 통했대요. 마음이 통했대요. 생각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의 분노가 점점점 격동케 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한나는 어쩌면 분인나에게 묶여 있었을 거예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아이가 있는 이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첫째 아내이자 서열상 위인 이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그걸 견디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조롱하고 경멸하고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격동하는 사람에게 이 한나가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나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사람에 묶여서 하는 기도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그 기도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늘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숙한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숙한 기도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성숙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점점 그 여인으로부터 기도하다가 그 여인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을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서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통곡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어요? 내 온갖 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이에요. 내 온갖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소원하는 기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을 풀어주는 아들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자세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 중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내 상황, 내 삶,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한테 대한 관심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온통합니까? 그래서 그 온통함을 얘기하자면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뭐 없었겠습니까?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할 동네 아줌마가 없었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 둘째 마누라가 들어와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한들 얘기할 데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려면 친정 어머니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온통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서 사람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더 많이 얘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본인 나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초,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뭐 겉은 좋아 보이지만 거기 무슨, 그 이름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어쨌든 한나는 이름대로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갔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침묵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어떤 중심을 토해놓고 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얘기만 하고, 우리가 기도를 내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만 다 내어놓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고 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입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통성 기도도 좋고 침묵 기도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해도 좋고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서에 이제 점점 더 나오지만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몸은 비둔하고 귀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어쨌건 이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사장이라도, 부족한 교육자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육자의 입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겠지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놀랍게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어떻게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했냐. 한 목재 재물을 먹더니 술에 취한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좌우지간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하고도 붙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품었다면 이 엘리 제사장하고도 한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도대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마셨는지 기도한지도 모르는 게 그러고도 네가 제사장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울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랍게도 이 엘리가 온통하다는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말한 이 언어의 유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확신 있게 대답도 안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기도했고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를 기도 응답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나온 그 응답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 말은 지극히 보면은 평범한 말이잖아요. 보통 그냥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해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문제는 한나가 믿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한나는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서 이 한나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먹지 않았어요. 투정 부리고 또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식욕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는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가 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 아들 내놓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15절에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한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자식 하나 없을 때 인생의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한나야, 내가 네 심정하고 똑같아. 이 세상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 없단다. 네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야, 네가 그렇게 기가 막힌 마음이나 내 기가 막힌 마음이나 똑같아. 그렇게 심정이 통하게 된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도 제 심정하고 똑같았군요. 그 아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놓겠습니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그냥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주세요. 내 슬픔 좀 거두어 주세요.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쫓아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과 뭐가 통해버렸어요? 심정이 통해버렸어요. 심정이. 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준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맞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꿈결처럼 몰락해 가던 이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끝에서 끝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잿더미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영광교회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나처럼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인나처럼 남이나 교통케 하거나 그렇게 남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이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응답의 때가 이루어지고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